우리 수요일 날은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5절에서 우리 9절까지요.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요, 꼭 기억을 하실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반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알려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짧은 구절이긴 한데 두 가지 센턴스가 이게 교차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이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는 구절인데요.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너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요. 5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않는다. 지금 반복을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중반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죄예요. 예. 그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된 속성으로, 그러니까는 뭐 세상의 화려함으로요, 아니면은 나의 뭐 지식으로, 아니면 직분으로 그렇게 가리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예. 그리고 그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시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메시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그 고상하신 분이
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한 별명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셔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에 뿌리 박은 그 영성이 없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어쩔 때는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는 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핵심은 이건데 메시아의 사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일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뭐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건 구약 시대에 누구 됐었죠? 엘리야도 했죠. 구약 시대 때 엘리야도 죽은 자는 살려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죽은 자를 살렸던 것도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만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예요? 눈먼 자, 귀머거리, 예, 안진뱅이. 이건 누구만 하셨어요? 구약 찾아보세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거든요. 성령 받으면 이제 무슨 인식이 오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볼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직통 계시는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가지고 계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직통 계시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간접 계시로 성도님들한테 역사하실 때 대부분의 역사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가 말씀이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고요,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알아봐야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매여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를 들면 부자 청년에게라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팔아라. 뭐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데 왜 자꾸 그 죄덩어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니? 그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믿음이 좋아서 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 수많은 부자들은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뭐 불교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이웃을 위해 살거든요.
그런 거는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열리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염려가 있죠.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연세가 꽤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뵀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정 사역으로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술만 취하면 혁대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혁대를 풀러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때려요. 자식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을 이 목사님이 둘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60년대 중후반, 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60년대 같네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혁대로 때리고 부직갱이로 때리고 어머니를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큰형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늘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살아왔던 그 인자가 있어요. 그 맞았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형이 자살한 거를 자기가 두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를 이렇게 심어 넣는 거죠. 너도 자살해서 죽을 거야. 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꾸 마귀가 너도 네 형처럼 될 거야.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가정도 아주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정사역자로 쓰임을 받으셨는데 송기론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분도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으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모든 것들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네. 그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삶을 살아갔더니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래요. 네. 그때가 은퇴하셨을 때 제가 뵀거든요. 미국에서요. 그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때 또 살아계셨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겨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걱정이 와요. 삶에.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는 신앙은 자꾸 뭐를 자랑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도님 아마 다 아시죠? 네. 뭐 직분을 자랑하죠? 네. 섬김이 없어요. 축복을 자랑해요. 근데 삶에 실제적으로 관계 속의 복락을 못 누려요. 그냥 이렇게 현실을 보시면 되지. 그냥 뭐 외모를 그거 죄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예요. 우리가 아이고 아니지라고 하지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라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짜다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관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떤 삶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맨날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저께 우리 남병희 성도님 전화가 오셨거든요. 네,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죠. 네. 어떻게 안 힘들어요?
정직한 것이죠. 그래도 뭐가 있어요?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왜 전화하셨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되죠. 근데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우시면 되죠. 저는 그거예요. 우세요. 예. 근데 사람 앞에 우지 마시고 무시당하죠.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얼마나 나약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맨날 우는 종교라고. 사람들 나약한 종교라고. 근데 진짜 그런가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한숨만 나올 때도 있는데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도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앞에 나와서 그냥 졸다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믿음과 염려를 비교하죠. 염려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뭐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너가 구원받는 백성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를 자랑한다고요? 외모를 자랑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외모가 오래 가냐고요. 20대 때는 화장인데 60대, 70대 가면 뭐라 그러죠? 화장을 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그 위에는 뭐라 그래요?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환장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근데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 정금처럼 빛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똑같은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네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몇 번을 반복해요? 3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이것도 경험하셔야 돼요. 하셔요. 네. 지난번 우리 김종희 집사님 어제 수술 잘 마치셨더라고요. 5시간 수술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목소리가 밝으세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신방 갈 때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래요. 네, 생각나면 할게요. 뭐지? 생각나면 할게요. 네. 일단 넘어갑니다. 좀 이따 생각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부족한데요.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두 번째인데요. 오늘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5절, 6절, 7절인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7절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9절도 보시면 또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했을 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냥 그의 종으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나는 모세와 같은 인품도 아니고요.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받던 자도 아니잖아요, 나는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냈던 자고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2번이나 체험했던 자인데 나는 그렇진 않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가 그래도 모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 목이 고진 백성들이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을 봐도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는데 지도자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당연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담대함보다는 떨림이 더 많겠죠. 내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네가 건너가서 저 영토를 차지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차지할 거예요, 못 차지할 거예요? 분명히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겠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죠.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안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의 사명이 달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셔요. 근데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그냥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게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단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선생님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선생님도 감사하시죠?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기도하자.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겁나요. 나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안 되는데. 그냥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지가 않는데 하나님 뜻이 맞나? 겁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복이 막 들어오면요, 야, 내가 이러다가 또 죄지면 안 되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오거든요. 왜 그래요? 반대편의 마음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있거든요. 뭐 어려울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진짜로요. 감사하고 상황을 보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거냐. 있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여정 가운데도 있죠.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 삶에 5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부임되어져서 와서도 하나님, 제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왔겠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은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거든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있어요. 네. 그거를 경험하면서 한 켠 한 켠 내 인생을 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없이 거짓된 인생으로 내가 30년 예수 믿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네, 섬김도 없어. 네. 그리고 30년을 살아와 보세요. 정말 위기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열매를 보신데 믿음의 열매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실제력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단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그 임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임재예요. 함께 하심. 그리고 그 임재가 있을 때 어릴 적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엄마 앞에 울기도 하고 밥 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누가 더 좋아요? 뭐 친구가 좋은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죠. 세상으로 나가보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오면서 야,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이성이 보이죠. 남자는 여자가 보이고 여자는 남자가 보여서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어쩌다가 자식 어른 되었는데 자식을 내가 키워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배워요? 여러분, 야, 인생이라는 게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귀리도 드시고 현미도 드시고 그리고 그걸 드시다 보면 다른 거 못 먹죠. 흰쌀은 못 먹죠. 너무 달아서.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련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네. 말씀이 어떻게 맨날 아이스크림만 같겠어요? 때로는 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나를 칼을 베는 것처럼 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를 깨달아요? 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도 괜찮아요. 네.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고난도 뚫고 이겨갈 수 있어요. 근데 부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나 잘났다고 살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떡하냐고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해주시지 마세요. 너무 가난하면요 사람이 상처가 커가지고 원망 가운데 늘 살아가니까 그것도 해주시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자의 기도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말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아는 거죠.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가요. 왜 가요?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율법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만 갈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끝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자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론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한테. 네,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내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이더라. 그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데 그럴 때 삶에 진짜 형통이 있더라.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면 나한테 딱 맞는 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물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물이 딱 맞아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네. 아니라 다를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갔을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가서 만났던 첫 성이 뭐예요? 빌립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언제마다 역사가 일어났냐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갔을 때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하는 분인데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그 집에서 세워져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하러 갈 때요.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종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감옥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뭐 했어요? 담대하게 뭐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된다. 담대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죠. 어려움이 와도 찬양하면 된다. 기뻐하죠. 그거를 다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믿음 가지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 가집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삶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세요? 믿음을 보시죠.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니 뭘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먼저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오늘 얘기하잖아요. 네가 모세가 너한테 준 율법대로만 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그렇지 않나? 뜻 안에 있으면요. 야,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야.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수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그 백발의 그 지혜, 거기서 오는 그 기도의 그 담대하고 그 강력한 그 중보 기도, 우리 어른들의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들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